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는 기득권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시로 힘없이 당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따르는 무리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2016년에 나온 부활 리전이라는 영화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장교 호민관 클라비우스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신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대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무덤 입구를 밧줄로 묶고 인장하여 봉해버립니다. 또 경비병을 세웁니다.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 총독 빌라도가 다시 부릅니다.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라는 놈,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라는 놈의 시체가 사라졌다. 죽기 싫으면 가서 찾아라. 호민관은 성전에서 평안히 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위와 권력,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시체를 찾아 났습니다. 이 영화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호민관은요, 첫 번째, 며칠 안에 주고 매장한 모든 시체를 찾아 났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모든 시체들이 썩은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시체를 찾아도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조사하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지. 어디에 숨겼어? 이렇게 다그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미리암, 막달라 마리아 등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취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호민관 글라비우스는 미친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모두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급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자인 호민관 글라비우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에 상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탄 마귀도 몰랐습니다. 안식 후 전날 향품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주일, 부활 이날을 말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상황을 말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또 요한이 달려가서 확인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체가 없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아직 부활을 모릅니다.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옆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합류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꿈에도 이 자체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들어서 모여있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있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까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나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요한복음 20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의 말에 한마디로 이렇게 했죠. 무슨 헛소리,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아마 도마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만나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창에 찔린 데 넣어보고 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후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났어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었습니다. 체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후 세대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체험할 수 없다. 우리 피부로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후 세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핑계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지식,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사탄 마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부활은 이런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뭔가 장황해야 되고 설명이 많아야 되는데 성경 한두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두 구절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가능합니다. 저도 지난 날들 보면요, 이 부활이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연합니다.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늘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담감이 눈 녹듯이 슥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고백해요.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의 인치심, 깨닫게 해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택함받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진 우리는요, 감격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 우리가 서로 고백하잖아요. 행복한 부활절, 기쁜 부활절,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계란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봉지에 보면 거기가 이렇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기쁜 부활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뭐 이렇게 다양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거침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근데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렇다면 이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주일만 되면 각 교회마다 다 그러겠죠. 목사님들 설교 중에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저희도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종결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한 시대에 조금 탁월했던 사람, 그저 선한 사람, 그러나 힘이 없어서 그 시대의 권력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한
불쌍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정확했음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이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활이 증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임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진리였음을 증명합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서 달리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그 핏값으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우리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더 입었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뿌리.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존재케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그 시대의 군병들, 그 호민관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은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이제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내 믿음이 옳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 믿음의 정당성의 근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옵니다. 뭐라 하죠? 바보처럼 왜 그러니? 이성이 있는 내가 왜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막 우리를 어리석다고 때로는 조롱하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도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옳았습니다.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왜 너는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어도 됩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둘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살아있어요. 썩은 소망이 아닙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있다 그러고 상속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거십시오.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하고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이렇게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직접 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죠? 삶을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또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이 12명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 12명의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히 말하며 독점하듯이 누리고 있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입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사적인 동기들이 이렇게 개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임박했을 때 이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목요일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누가 서로 크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퉜습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어머니들도 그랬어요. 어머니들도. 예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왕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권력. 예수님 다음 자리 누구야? 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다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맛보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향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 전하면 다 죽어,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 죽이려면 죽여봐, 이렇게 한 거예요. 능욕받는 거, 핍박받는 거, 그것을 합당한 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기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활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12 제자 중에요, 빌립 십자가 처형, 야고보 돌에 맞아 죽었죠. 마태 긴 창 끝에 곡괭이와 도끼 날이 달린 민을창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마띠아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고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 안드레 십자가 처형.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힘. 바울 칼에 목이 베어 순교. 유다 십자가형. 바돌로메 십자가 처형. 도마 창으로 목이 간통하여 죽음. 이런 식입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활 영화의 주인공인 그 호민가는요, 지위와 권력, 부를 가지고서 죽음이 없는 평안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호민가는요, 평민입니다. 평민인데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평민 지도자, 대표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나간 평민 호민관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로마에 가면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목숨이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영생에 대해 눈을 떴습니다. 참 평안에 대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는요,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호밍한 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서 어떻게 하면 이 반지, 이것을 한 끼 식사값으로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 나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그 영화는 이제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시대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나 말씀으로 믿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첫째, 나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알게 했습니다. 둘째, 내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셋째,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호민간의 고백처럼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로서 예전과 다른 삶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